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이에요. 4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집에 두상장 먹음에 딸이 있어 죽어가느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어니하더라. 이에 이거를 빼고 4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려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 다 함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멘. 오늘 야이로 회당장 딸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9장, 5장, 8장에 3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곳에서는 뭐 직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는 또 야이로 회당장, 직원, 회당장. 특히 직원이란 얘기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그래요. 아르콘.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 권력자. 즉 회당장이면서 권력이 있는 꽤 신분이 높은 이런 헬라어를 썼어요. 아르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이 딸을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썼을 거예요. 권력자이고 돈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가서 사람의 손을 떠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기도원도 가고 목사님도 찾아오고 그래요. 마지막이 거기에요. 지금도 그렇듯이 이때 당연히 회당장 야이로, 권력자 야이로는 주님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서 사실은 뭐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겠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앞에 엎드러졌다고 해요. 엎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사람의 손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12살 먹은 내 딸이 이건 죽은 경우, 거의 죽은.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아빠는 거기에 그냥 간 거 아니라 엎어져서, 그죠?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겠고 신분도 당연히, 그죠? 여러 가지로 거기 엎어져.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오셔서 딸에게 손을 대시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와서 손을 대시면 낫겠다고. 이 하나님이자 또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로 보였던 예수님이 이에게는 뭘로 보였어요? 그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죽어가는 또는 죽은 내 딸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중간에 예수님은 꼭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도 했어요. 죽었다고 다 얘기했을 때 회당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움 말고 믿기 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나사로 살릴 때도 너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의원의 손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은 아직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조만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할지라도 거기 와서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겠죠. 제발 살려달라. 믿음이 있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언제 생기냐?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시멘트 공구리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공구리 친다고. 시멘트와 물과 모래와 이거 세 가지를 섞는 것과 믿음이 아주 비슷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멘트가 있다고 해서 그 시멘트가 작용을 못해요. 시멘트는 가루예요, 가루. 시멘트 가루죠? 시멘트가 물을 만나야죠. 시멘트 몰라요?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이걸 섞으면 이게 찐득찐득 진흙같이 되죠. 시멘트 물 따로 물만 있어도 안 돼요. 물에 무슨 접착력이 있어요? 시멘트에 있죠. 근데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되죠. 시멘트에 물이 서로 섞일 때 그때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 찐득찐득한 이제 접착력을 가진 시멘트가 생기죠. 거기에 이제 모래나 자갈을 넣고 더 강하게 해갖고 그걸 공구리 친다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격장 군대에서 사격장 이렇게 벽에 바르기도 하고 단단한 걸 이렇게 벽을 구축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 시멘트. 시멘트만 있어도 아무 효력이 없고요. 물만 있어도 안 돼요. 사실 모래 자갈은 좀 없어도 돼요. 이게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시멘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원료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원료인데 그냥 듣기만 하는 믿음의 원료들은 효력을 못 발생해요. 그냥 아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말씀에 기도라는 물을 섞어서 기도와 말씀이 배합이 되면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즉 말씀을 갖고 기도에 물을 넣으면 성령의 물, 기도의 물을 넣으면 거기에 배합이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에서 믿음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의 간증들 또는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경험들, 간증과 경험들, 영적인 간증과 경험들은 모래와 자갈이라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은 더 강화시켜주죠. 그러나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있으면 더 단단해지죠. 이게 강건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보통 위기가 처했을 때 기도하나요? 벌써 우리는 얘기했죠.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강한 말씀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라고는 그 마음이 있어야 뭔가 가서 얘기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시멘트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Nothing is.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못한 게 없. Nothing is impossible.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임하느니라. 시멘트 원료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마음의 소원. 간구는 역사는 임한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있겠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되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손에 잘 익힌 다윗의 물맷돌 같은 잘 고르고 잘 익힌 그 말씀들, 시멘트를 딱 해서 그 말씀들을 기도와 합해 섞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또 간증이 들어올 수 있죠. 또 내가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멘트, 물, 그리고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배합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태양 앞에서 말릴 때, 태양 앞에서 기도로 장시간을 말릴 때 굉장히 나중에 단단해지죠. 아멘? 아멘. 그러나 단단해지기 전에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오래, 많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부흥회 갈 때도 6시간 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6시간 만에. 그 다음에 저희 부흥회 성교 갈 때는 9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시간들이 있어요. 말리는 시간이. 옛날에 어떤 아이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느 순간 꽤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될 때 그 순간 알겠더라고. 아, 나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말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짧으면 언제나 불안함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아멘. 아멘. 이게 beyond all our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평강.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렵고 괴롭고 외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충분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어느 순간 되면 한나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이 어느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기가 독 먹고 죽어갈 때 1시간, 2시간, 3시간 보통 그게 기도가 아니지. 나중에 와 있어서 다 벗어 번지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하나님 앞에 할 때 3시간째인가 그 죽은 아이 앞에서 할 때 영이 돌아왔잖아요. 그 제가 그거 부흥회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 어저께 마음에 평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비యాం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기도에 섞어서 그리고 간증과 경험과 섞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중에 몇 분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좀 개인적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간이 절망과 희망이 매일매일 바뀌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걸 다 주사 짓고 그걸 다 보고 온 저로서는 가장 절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관계도 그렇고 그걸 너무 봤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보다 더 지금 급한 사람이 없듯이 이 소유격이라는 뭐 내 딸이고 내 딸, 내 엄마, 그죠? 내 뭐가, 내 딸, 내 아들 뭐 이런 건 무서운 거예요. 여하튼 야이로보다 지금 급한 사람이 없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절망인가 하면 또 희망인가 하면 절망을 매일같이 하는데 하루는 절망스러워서 의사 면담에 울고 하루는 희망이 생겨서 거기서 고마워서 울고 매일 하루도 홀수짝수처럼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10시간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절망과 희망을 밥맛이 없죠. 밥을 먹어도 꽃을 봐도 감동이 없죠. 그냥 계속 아침 저녁을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 일 전에 한 벌써 2월 22일부터 40일간 저는 또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중간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치러서 겨우 90점 맞아서 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를 그 다음 주에 이틀 후에 본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기말고사를 일주일 내내 보고 온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한 주간에 그렇게 많은 기도와 그렇게 많은 프레셔, 그런 압력 속에서 산 것도 참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감사했어요. 걔는 기도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 다 외운 말씀이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순간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거 몇 번 경험하면 땀 날 때까지 운동하는 것 같이 어떤 그 순간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밥맛이 생기고 다시 살맛이 생기고 그게 바로 어저께 그저께 그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목요일 날인가?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뭐 말씀이 오든지 어떤 그 평강이 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이 가장 이 위급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각오하고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이. 그날이 결정난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삶과 생사가 가시느냐 오시느냐 이 두 가지. 근데 그 전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좀 뭔가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옆에 침대에 돌아가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근데 거기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손을 얹고 엄마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손을 이렇게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날 만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는 소리가 매일 들리는구나. 참 새벽에 그날 마지막 결정하러 가는 금요일 아침에 우리 아들 우는 소리가 매일 들리는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 손이 이렇게 죽은 손이 아니야. 건강한 손이었어요. 여튼 저는 다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다시. 이게 여러분 중환자실 앞에 가면요. 그래서 저 아내는 매일 울고 매일 울고 좋아서 울고 나빠서 울고 사람 눈물이요 이게 자동이더라고. 그냥 좋으면 나오고 나쁘면 이게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걸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아들 우는 소리가 이게 기도 소리가 아니라 우는 소리라고.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급해지면요 기도가 이렇게 잔말이 없어져요. 딱 하나 나와요. 거지같이 기도해요. 정말 거지같이 기도. 그냥 엉엉 울어. 그냥 엎어져서 야유랑 똑같아요. 엉엉 울어. 딱 한마디만 해. 소경 거지 바디에는 그 거지였잖아요. 거지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거지같이 다들 불쌍하게 달라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지같이 기도하더라고. 거지같이 정말 한 푼만 주시하고 똑같은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응? 물론 아까 얘기한 그 말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 말씀들을 베이스로 다 깔고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감정이 외치는 소리는 살려달라고. 감정이 외치는 소리는 딱 한마디예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 내 딸, 내 누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거는 딱 한마디예요. 여러 가지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튼 그랬어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옷이다. 저는 그동안 사람한테 많은 실망과 또 고초를 좀 겪은 편이기 때문에 좀 조금 그랬어요. 그냥 됐어. 이런 걸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우선 가족에게 느낀 게 있었어요. 가족. 이제 가족의 날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말이죠. 이게 옷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옷 벗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냥 잘 안 입고. 근데요.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어때요? 춥죠.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난 그걸 이번에 또 어느 시집과 책에서 그걸 읽어봤는지 봐봐. 난 그냥 느꼈어요. 이번에. 나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뭘까 할 때 옷이구나. 없이 살 수 있어. 없으면 근데 추워. 특히 가족은요. 또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요. 뭐냐면 내복 같은 사람들. 내복. 되게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보여지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없으면 감기 걸리는 추운 내복 같은 존재가 우리 가족이에요. 내복, 내의, 난닝구.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추워요. 사람은 옷이구나. 그냥 모르잖아요. 잘 뛰지도 않잖아요. 속에는. 그죠? 근데 그 속에 입은 게 가족이에요. 내가 이 가족이 없으면 또 이 교회 가족이 없으면 친밀한 사람이 없으면 난 추워요. 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추워요. 춥구나. 근데 요번에 이렇게 특히 아내와 이렇게 이 가족들이 내가 너무 추운데 덜 춥게 해주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게 내복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참. 독불 장군처럼 살 수도 있는데 깨달은 게. 제가 문학과 나왔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사람이 옷이다 이런 표현은 난 아직 못 봤어요. 인터넷에 이따 찾아봐야겠네. 근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갑옷이다. 내 가족과 내 이 친밀한 사람들은 내게 내복 같은 사람들인데 이 기도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갑옷이에요. 갑옷. 무사들이 입는 갑옷이 뭐예요?
굉장히 강하죠. 날 막아주죠. 원수의 불화살 이런 것들로 이게 탱탱 튀어나가게 하잖아요. 난 사실 이번에 부흥사회로 나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되게 말려갖고 안 나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 안 나가길 잘했지 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기도하는 게 아침에 느껴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고 약삭 빠르게 기도 조금 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진짜 배기들이 있거든. 된장 같은 분들. 노인들의 둔탁한 기도가 이렇게 느껴져요. 둔탁한 기도. 야, 많이 늙으셨네. 뭐 그런 이런 얘기を큰 교회 가서 얘기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 나와서 못하는데 난 다 하려고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사람 무서워서 얘기 못하는 교회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노인들의 기도, 부흥사들의 기도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나 저랑 친밀한 신일수 목사님 이런 교회는 갑옷들이에요. 갑옷. 그뿐 아니죠. 저랑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기도해 주죠. 또 옛날에 친밀했던 영호, 은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죠. 막 새벽에 깨서 기도해 막. 도대체 갑옷들이 왜 이렇게 요번에는 내가 많이 와 닿았는지. 나 혼자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혼자 해도 힘든데. 근데 같이 해주고 물론 책임은 내가 개인적으로 더 져야겠지만 또 어머니 친했던 권사님들 또 중보기도회 팀에 전화로 연락해서 부탁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몇 분씩이나 기도해주고 사람은 춥지 않게 하는 친밀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가족, 특히 가족 이 자기 가족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갑옷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같이 싸워주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정말 신기했어요. 저랑 굉장히 어렵고 법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분이 내 기도 2시간, 3시간 하고 딱 끝나고 너무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딱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서 그분이 교회를 가긴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전화로 예수님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영접기도만 다 써서 매일 반복하라고 해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또 귀중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와중에 또 그 선교사님이 그 돋보기도 거기 하는데 한 권사님이 매일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서 막 기도 방송 보내오고 책을 100권이나 신청을 해서 그거 다 갖다 주고 다 알리고 그런 일들이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냐고 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 봐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은 문제에는 주의 손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주님의 손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가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죠. 손을 잡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그 사건에 주님의 손이 연결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피 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장례식에 혼화하는 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렇게 써 있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장례
전문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화하는 자들, 피리 부는 자는 이제 피리 부는 자고, 헌화하는 자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곡하는 자들이에요. 와서 아이고 해주는 사람까지 거기에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장례식장이야. 그냥 이미 장례식장인데 우리 주님을 모신 야이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뭐죠? 불신앙을 쫓아버린 거예요. 물론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건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보면 내치셨어요. 그리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눈에는 죽었더라도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문제들이 다시 살아난 일들이 한두 건이나 일어나요. 수년 전에 이미 나는 여기와 여기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한두 건이에요.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13시간 기도해서 다 살아났어요. 2016년도에.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너의 말씀과 기도를 혼합해라. 간증 넣어라. 시멘트 공구리 쳐서 내 앞에서 말려 좀 봐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내 앞에서 시멘트 공구리 쳐서 햇볕에서 말려서 단단하게 해라. 내가 일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싹 불신하는 무리들 다 보내고 달리라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저와 우리의 삶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장례식 가는 사람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